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선교 전략이 있었고 어떤 모양으로 접근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역사적인 한 사실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관점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 사고, 교회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역사 신학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학의 이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그 이슈를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사나 선교 역사는, 신학 역사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이슈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만납니다. 거기에 선교적 사고를 만나게 되면, 선교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이후에 하나의 선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나 우리 역사신학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선교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교회사와 역사신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이 디딤돌에 발을 디뎌서 또 다른 디딤돌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선교를 바라보고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가운데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 안에 펼쳐졌습니다. 성경이 없던,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단을 통해서 이 이단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이 27권의 정경이 채택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큰 이슈가 생겼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큰 이슈가 우리 안에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의 선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현재의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세워야 할 선교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16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세 분의 종교개혁자를 이야기한다면 마틴 루터와 즈뱅글리와 존 칼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9세기부터 시작했던 신성 로마 제국에 아주 강력한 교황청의 힘이 조금씩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오늘날과 비슷한 전염병이 돌면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한 14세기부터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운동이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건축, 새로운 양식,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자 했던 르네상스 문화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 즈뱅글리, 존 칼빈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14세기에
위클리프나 또한 얀 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로마 교회에 갇혀서, 카톨릭 교회에 갇혀서 큰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틴 루터를 계기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신학교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을 한테 묶어서 이들이 행했던 종교개혁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행했다는 것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쯔뱅글리는 1484년에 태어나서 마틴 루터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방식이 참 많이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회에서 자랐고 또한 거기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우리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담임 사역을 하면서 신학 교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517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의 논제를 못 박으면서 카톨릭과 정면적인 대항을 했습니다.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의 논제를 통해서 카톨릭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면적으로 저항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가장 큰 이슈는 이신칭이라는 이슈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 이슈보다는 그가 행했던 어떤 종교개혁의 한 모습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 논제를 못 박으면서 그는 굉장히 과격한, 굉장히 맞짱 토론을 하는 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대응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시대에 살았던 쯔뱅글리의 계획은 조금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음악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분은 엘리트의 코스를 밟으면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스위스 지휘리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교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의 개혁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정명적인 개혁보다는 그가 담임했던 이 스위스 지휘리에서 한 교회를 통해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예배를 개혁하고 한 교회의 어떤 담임으로서 교회를 완전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쯔뱅글리는 교회에서 악기를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가장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이 오르간조차 초대교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악기를 없애게 되고 교회의 어떤 직제들을 없애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정면적인 개혁을 추구했고요. 한 사람은 그가 맡았던 한 교회에서 그가 위치했던 스위스 지리를 중심으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자유적인 종교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쯔뱅글리는 그와 다르게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말씀 중심의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와 쯔뱅글리의 개혁 이후에 존 칼빈은 약 25년 후에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또한 쯔뱅글리의 종교개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마틴 루터와 쯔뱅글리의 개혁과 또한 쯔뱅글리와 마틴 루터의 책들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모양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과 여러 가지의 신학적 가르침들을 집대화하는, 집성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36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고 발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7살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27살 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칼빈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고 또한 27살 때 그 방대했던 교리의 기본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각자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정면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다면 한 사람은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존 칼빈 같은 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것을 집대화하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지침서를 발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또한 존 칼빈은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는 방대한 역할을 했고 또한 그 지역을 변화시켰고 그 지역의 종교들을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략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네이어시서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안에서 내부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대항했던 세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가톨릭 안에서 이 로욜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안에서 예수회라는 어떤 수도회를 창립하게 되고요. 이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통해서 교회 개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집을 만들었다면 이 로욜라라는 사람은 1537년 그로부터 1년 후에 가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가톨릭에서도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드 공회를 소집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개혁들을 많이 공론화시켰던 그 인물이 바로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톨릭은 신학은 그대로 나가지만 도덕적 타락을 인정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보다 깨끗한 가톨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회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가톨릭은 선교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우리 필리핀과 남미와 여러 나라에 선교를 갔던 핵심적인 어떤 단체가 이 가톨릭 안에 예수회라는 단체였고요. 이 예수회를 창립했던 사람이 이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톨릭과 우리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는 우리가 진보와 복음에 대한 여러 색깔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많은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장했던 모습은 두 가지 형태의 선교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선교였고 또 하나는 선교 안에서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두 가지의 운동을 보면 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교는 한 영혼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명료한 선교였고요. 그 중심이 뚜렷한 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어떤 목표점, 지향점은 분명했지만 세계관 정립에 조금 부족하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에서는
선교 안에 사회 구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선교 안에 교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가운데서는 복음의 확장성, 또한 다양성, 접근성의 이용이 용이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본질 훼손의 염려가 있었다는 것과 혼합주의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1980년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가 되든 선교 안에 교회가 되든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모델입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 45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에 전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역개발, 구제, 학교 사역, 병원 사역, 의료 사역에 전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역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분 스스로가 세우는데 단지 우리를 사용해서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오늘 내용과 빗대어서 저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을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12명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 세 사람 루터와 쯔뱅글리와 칼빈 외에도 아나바티스트 또한 17세기의 경건주의, 청교도 운동 또 모라비안 어떤 운동들 또한 17세기에 많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18세기에 또한 찰스 피니, 무드 20세기의 빌리 그레함처럼 수없이 많은 개혁자들이 나왔고 수없이 많은 부흥사들이 나와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변형시키고 바꾸면서 나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용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코비드-19 이후에 하나님은 이 필리핀 땅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서 그분의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오늘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도 김성원 목사님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본 선교 전략,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좀 달라지죠. 오늘도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선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러면 우리가 개혁에 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 다 뭐 신학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개혁자의 영성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정재식 목사님, 근데 저 나름대로도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는 개혁의 그런 모토에서 나와야 된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역에 과연 미국의 선교 전략이 우리한테 맞지 않고요. 우리는 필리핀은 필리핀 안에서의 특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또 지금 극복해야 될 콘텍스트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선교 신학을 옛날에 이 서구 중심에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배우면 한국에 안 맞잖아요. 또 필리핀에 안 맞고. 그래서 필리핀 선교 전략 연구소란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본질에 대한 이런 의지. 그러나 상황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되고 있는 교회다. Being Reformed Church다. 저는 그렇게 해요. 끝없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에 천주교 이전으로도 좀 되돌아가는, 역행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그런 구습이 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개혁돼야 되고, 오늘 이 시대도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교회가 본질로서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귀한 통찰과 역사적인 이해를 이렇게 도와주신 아주 탁월한 강의시죠. 너무 짧은데 너무 탁월하고 저희만 듣기 좀 아까운데, 우리 정재식 목사님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좀 더 심화가 될 네.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신 우리 분들도 김성은 있고. 목사님 멋쟁이십니다. 늘 같이 생활했는데요. 늘 함께 하면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 시대마다 역사적 정황과 여러 가지 사태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그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그냥 다가오는 그 이론이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그것을 캐치를 못했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캐치를 못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자기 능력, 영성 능력 이것이 없이는 혼돈 세대 속에서 아무리 감성주의, 기능주의, 뭐 테크놀로지주의 이걸로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모한 노력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모든 시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본질이고 그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성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잠잠히 이렇게 현 세대도 이렇게 진단해 보면은 답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혁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쟁점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셔서 그런가 다른 표현인데 좀 말이에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더 이렇게 좀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 더 이렇게 좀 나눠주시죠. 우리 박유의 최성규 목사님 제일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마 우리 방에서는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제일 젊으시고 오늘 다 들으셨죠 강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우리 목사님 한번 더 나눠주시죠. 오늘 말씀. 예, 또 선교 전략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개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카톨릭의 그러한 이제 개혁적인 부분이 되었던 부분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개혁자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점 좀 다른 점들을 이렇게 너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 시간엔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하면 오늘 핵심 단어는 이제 본질인데 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마치 루터의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선교의 개혁의 도구는 오늘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개혁의 그는 선교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사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 나와야 되는데
우리 누님이 사모님인데 장로교 사모님이 왜 선교사가 선교사답지 않게 면도를 안 하냐 이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백이창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죠.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식의 해석 때문에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야 되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 역사와 정황에 대해서 특히 카톨릭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천주교 이 땅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의 방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선교의 깊이와 결과도 틀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그동안 4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동안 많은 세미나도 있는데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는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이 땅의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이 땅에도 진정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 개혁자들이 나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개혁자의 영성 이런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는 개혁자의 영성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필리핀의 많은 영성가들 종교 개혁자들 같은 이런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한 3분간 말씀을 듣고 각자가 좀 묵상하면서 또는 소리내면서 마이크는 끄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조금 우리 이 릴레이 기도를 배홍규 목사님, 이교성 목사님, 또 최광기 목사님, 정윤관 목사님 한 5분, 한 분 더 진선관 목사님 5분 정도, 6분 김인효 목사님까지 6분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필리핀 땅을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개혁자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교회를 변화시키셨는지 하나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익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있으나 아버지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깨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서로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는 필리핀 선교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합에 앞장서는 사랑하는 선교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통하여 선교 전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며 우리의 선교의 안목을 넓히며 또 지경을 넓히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세들이 바뀌어지면서 이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변화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심성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 그 이유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그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리까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선교적 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과 근심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환경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고 결국 우리를 손으로 이끄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이 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영적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이미 우리가 진입하였고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세워서 해나가야 할지를 아직도 우리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인도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도탄 속에서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복된 세계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45년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선교 전략들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략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면 또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선교적인 사실과 선교 열매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필리핀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필리핀의
선교의 적적과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이 필리핀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시금 해외로 또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통찰력을 또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종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 선교의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진선관 목사님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밟게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귀한 뜻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 싸우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더욱 돌아보며 지나온 날들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로 인하여서 생활에 빈핍함이 없게 하시고 핍절하여 현지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넉넉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적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 귀한 불씨를 허락해 주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필리핀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함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이 땅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이 땅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더욱 힘을 얻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한 날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효 선교사님 한 분.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치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만 명의 전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미 불러가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세계 각곳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지금도 죽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팔리핀 땅에도 매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으며 수십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진 자들이 있으며 지금도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잘 넘겨서 주님 앞에 축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윌리엄 키리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지만 저 대동강가에서 목숨을 잃었던 우리의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선교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그들이 고생했는데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선교는 너무나도 편안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앞에 헌신을 왜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우리의 자신들을 절제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잡아가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왔으나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와서 은혜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땅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천만의 성도들이 저 천만의 하나님 많은 노동자들이 저 땅에서 하나님 수고하는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들이 선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수많은 지역을 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들이 자립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지역을 또 개척해가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0명에 넘는 많은 한국 선교사를 이 땅에 모이게 하셨죠. 우리 가운데 더 영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선교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아버지 우리의 영광 봉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는 우리 다바오에 계시는 임성용 목사님 나와 계시죠? 나가셨나요? 임성용 목사님? 네. 네, 우리 임성용 목사님 다바오에 계신데 이 멀리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좀 더 교제하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용 목사님 마침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온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성으로 깨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이크들 켜시고요. 오늘 6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김성규 선교사님의 이름이 김승주입니다. 주. 네. 옛날에 우리 영성훈련원에 4차원 나오셨던 분.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 한번 켜시고. 환영합니다.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소개 한번 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하신 김성훈 선교사님과 아바우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섬기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사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서로 교제도 중요합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복되고 낭비되는 거예요. 자원의 낭비라 그래요. 서로 우리가 공유할 때 전략을 나누고 공유할 때 시행착오는 줄여지고. 누구요? 제가 소개받지 못한 분이 오영호 선교사님이에요. 오영호 선교사님. 오영호 선교사님, 제가 잘한다고 소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어방에서 2달간 우리는 함께 공부해서 너무 잘하는데 이 방에서 소개를 안 했군요. 오영호 선교사님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새벽마다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 이곳에서 먼저 선행하시고 참 이뤄가시는 모든 광경들, 기도에 그런 어떤 덕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곳에 온 지는 3년 됐고요. 가비 때 젠트리에서 영지 인터내셔널 스쿨의 병설로 설립되어 있는 영지 교회를 담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 방향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기술 방면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저의 이곳에서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기능 교육을 하는 분야에다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네. 어떤 거 가르치시려고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하는 뭐 가르치는 기술. 네. 전기 전자 조립하고 용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의용 한국 뷰티크 이런 과목이 준비되고 있는 뷰티크는 준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업체하고 연합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어요.